우리들이 개혁신앙의 모토가 되는 고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말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과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람데오입니다.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인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인생들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막 열심히 살아가도 이렇게 해봐도 이것이 인생에 잘 사는 길이고 진짜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숨기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정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이 참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그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을 갔다 왔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반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도를 내리기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끝난다. 그 언도를 하나님께서 재판을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반드시 그 사사기에 선포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려두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들은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40년 방황하다가 목적도 없이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아니에요. 440년 동안 그 노예로 있었으면 그 주변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들이 볼 때에 가장 멸시받는 나라고 가장 그들이 볼 때에 노예의 민족으로 낙인 찍힌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최고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으시겠다는 것이 노예를, 최하위품을 모든 민족 위에 제 머리가 되는 민족을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가장 하급 계층이 가장 존귀한 계층으로 하나님이 급상승을 시켜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그 자체가 벌써 제사장 나라요. 내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벌써 내가 지금 초라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내 이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거룩한 백성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돌멩이가 되는 거야. 사람 앞에 밟히는 거야. 소금이 맛이 잃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발 아래 밟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하고 정말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보면 존경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망명 가가지고 전승을 거두잖아요. 전승을 거두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안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는 사울 왕의 골치 아프게 그렇게 도망다닐 이유도 없고 이제 전승도 있고 인정도 받고 자기 수하에 있는 600명도 같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블레셋에서 평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블레셋에 갈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에 응답받고 간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일시적으로 잘 됐어.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믿으려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실수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블레셋 전쟁에 그 자기 민족과 더불어서 사울과 요나단과 한 대적이 되어 싸워야 되는 이 정의에서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돌려보내자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빠꾸려서 온 거야. 그래서 항의하는 척 같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 예? 자기 민족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요나단 친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금 자기의 고을로 돌아오게 됐어. 그래서 3일길을 전쟁터에서 자기가 있는 블레셋 자기 있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아말렉 족속이 이들이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다 가고 없는 틈을 타서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와 가지고는 여자와 아이를, 그런데 하나도 안 죽여. 여자 아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하나도 안 죽이고 몽땅 데려가고 아이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야. 데려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전쟁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여자들만 있는 데고 뭐 그냥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팍 뺏어가고 돌아왔더니 그 다윗이 그때에 와보니까 기가 막히고 얼마나 한탄하고 했더니 울 기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런 공경에 처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잘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다윗이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 망명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모든 여자들 아이들을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잡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행 중에서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힘입어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경대학교 하타무라 로타로라는 교수가 실패학이라는 그런 것을 개념을 처음으로 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도입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패가 있고 나쁜 실패가 있고, 좋은 실패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 가능성을 찾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데 유익한 발판이 되는 것은 좋은 실패고, 나쁜 실패는 부주의나 오판으로 실패했는데 또 오판해가지고 다시 계속 반복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판을 삼아서 성공으로 가는 실패는 유익한 실패고, 그걸 동일한, 지난번에도 부주의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부주의해서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나쁜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비록 신앙에 실패를 했고 오류가 발생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600명의 용사들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래도 다윗을 따라와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쉽게 말하면 비주류야. 사울왕에게 미움받고 그래서 도망 나온 사람들, 또 이게 가난한 사람들, 또 다윗을 추종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은 각양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처자를 데리고 다윗을 따라와 가지고 블레셋까지 따라왔는데, 처자가 몽땅 다 재산도 다 뺏기고 몽땅 다 갔으니 이게 지금 어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그가 찾은 것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더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들. 다 빼앗겨도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다급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국가적으로 시련이 오고 이럴 때에 교회가 기도해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참 누구나 다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리고 실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사람은 다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 없이는 성공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실패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실패를 잘 활용하는 것은, 사람은 실패라는 것은 성공의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청년을 만나서 그랬어. 뭐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나는 A로 가다가 갑자기 A가 좌절됐어. 그거 어떡하지? 멘붕에 빠지잖아. 그러나 그 실패가 없어지지 않아.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그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열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는 그 축복했어. 하나님 그렇게 될 거야. 믿음만 잘 지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참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 성읍은 다 불타버리고 재산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다급한 가운데서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은 결국은 뭡니까? 거기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겠어요. 이제는 블레셋에서도 내가 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는 망했으면 갈 데도 없는데 이제 얼마나 다급하겠어. 자기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하는데 이젠 자기 어디에 설 곳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아버지 앞에 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코람데오가 이루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뭐가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야.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보면요, 거짓말쟁이들은요 요리 거짓말을 그냥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이 아닌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울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노력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만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산불이 나니까 지금 이게 오늘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서 요즘 같으면 나는 전에는 우리 생각에는 산불 나면 그냥 요즘은 헬기 떠가지고 비행기 떠가지고 약품 확 뿌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산불을 잡지도 못하고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거슬려갖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모두가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영육간에 국가적으로 어려운가 환난과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애통함으로 울 기력조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멘붕에 빠졌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다윗은 이제는 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돌이 날려오르는 척박한 가운데서도 방황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고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스가랴 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두머리를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고의 힘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인간이 그냥 별짓을 다 해도 힘만 빠지고 골만 빠지고 사람만 죽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 오늘 보니까 막 국가적으로 큰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저는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재판은 이기기가 참 민주당에서 이쪽에서 잘못이 많을지라도 이기기가 힘들다. 왜냐? 이게 재판 100만 원만 벌금 때려도 민주당이 다 날아가야 돼. 400몇십억을 벌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은 또 저하고 이렇게 좀 잘 친한데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싶어서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안 그래도 막 속에 불이 나가지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일 안 하면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 나는 벌써 새벽기도 시간, 새벽기도 하기도 전에 여기 새벽기도 같이 잘 운행하는 사람한테 이게 힘든 거를 나 다 얘기를 예언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잘못을 떠나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고 나면 이 대한민국이 더 크게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자체가 다 날아가,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힘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참 나는 볼 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것 같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쪽에서 이길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아말렉을 쫓아갔는데 이제 강을 앞에 두고 개울을 앞에 두고 나서 한 200명이 사흘길을 돌아왔다가 힘이 빠지고 지금 막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멘붕이 빠졌는데 가서 전쟁할 힘이 없다면서 200명이 쳐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피곤한 사람들 여기 남으라고 갈 사람만 가자. 그래갖고는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진지를 향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말렉이 밤새도록 술파티를 한 거야. 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 하나 안 들이고 몽땅 다 가져왔잖아.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을 거니까 여기 올 리가 만부하니까 그냥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냥 이래 있는데
400명 데려가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냥 정렬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들 외에는 다 죽였어. 그래서 이 400명이 몽창 아말렉을 다 침멸하고, 아말렉이 자기들의 재산, 아내, 자녀들 다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재산도 몽창 다 가지고 돌아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데, 완전히 망했다 싶은데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예? 그냥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가졌던 모든 군비까지 다 몽땅, 다 재산까지 다 몽땅 빼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대성공을 거뒀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그때 보면 다윗이 출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사울이 80몇 명을 다 죽일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이에요. 그 아비아달을 얘기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 속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 대답해 주는 거. 그래서 하얀 돌, 까만 돌이라 그래가지고 불이, 어떤 신학자들은 불이 흰 돌에서 반짝반짝하면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러면 그 올라가라는 신호가 반짝반짝이 빛이 나면 갔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타났으니까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런 흐름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 이제는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내하고 재산을 죽더라도 가서 찾아오는 실기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오라 그랬고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 내가 다 찾아오게 만들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갈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로 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응답을 받고 다윗이 가니까 200명이 가다가 쳐져도 눈도 깜빡 안 해. 여기 남아있으라, 우리 간다. 그래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대성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벌써 이기도록 적진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냥 니나노 파티를 다 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해롱해롱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장군들이 다윗을 따라서는 장수들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인간들고 그냥 막 다 처지해버릴 거야. 그래서 대성을 거둔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에게로 망명 갔던 그 일이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그 중심에 참 잠시 인간이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서 참 깜빡 잊고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또 상황이 좋게 열려지니까 그 길을 따라갔는데, 이게 이렇게는 환란이 올 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편안하고 이래도 저렇게 잘 될 때 기도 안 하면 그게 나중에 큰 환란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세계 16이라는 나라의 강대국이 터키가 세계에서 16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나. 화장실만 두고 봐도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돈 주고 가는데도 화장실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는 게 머릿속에서 화장실로 돼 있나 그거밖에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면은 가다 보면 휴게소 있고 가면 화장실이 진짜 호텔보다 더 좋아 지금. 솔직한 얘기를 말하면 그렇게 잘해놓고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됐어요? 다 교회들마다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이 이 나라를 살린 줄로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면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얼마나 잃은지 모릅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서울 가는데 서울 갔다 오다가 한 6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3시간은 기도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보며 가다가 이제 하여튼 3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이 도달했다 생각 오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 보고 있는데 제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팍 빠져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요 옆에 사람이 있는지 몰라 주야! 이하는 수가 있어. 내가 전에 새벽 반송에서 새벽기도 그 정현숙 집사님을 이제 새벽기도를 태우고 아랫반송에서 윗반송으로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마음속에 막 기도하면서 가다가 옆에 탄 줄 몰랐어. 그러고는 막 마음속에서 막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는데 막 주야! 그랬더니 차 타고 뒤인지 몰라서 그랬더니 정현숙 기사님이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사님께서 미안해요.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검도 배우러 가가지고 검도 배우면 한참 운동하고 나면 딱 이래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딱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그 나는 명상을 왜 하는가? 사람들이 딱 명상하면 딱 잊어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게 명상이래. 그 나는 안 믿거든. 왜? 명상하면 할수록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내가 검도도장에 앉아 있는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흔드니까 막 그 코치하고 그냥 그 사범이 막 웃는 뭐 키키 웃는 소리가 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지금 내일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하지 않고 그 기차 안에서 주여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나라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대통령도 이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든지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역사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가 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거야. 과정이야 뭐 다 잡혀가든 말든 하나님이 더 데려오도록 만드시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승리하는 쪽이 이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환난과 공경에서 꼭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참 평안하다고 아이고 이제 잘 되는데 그럼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환난이 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또 한 번 더 편안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더 기도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목사도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상실함에 두시고 때로는 공경함에 두셔가지고 너 안 되지? 하나님 찾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참 나라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 기도하다가 찬양 그래서 나는 막 오늘 아예 뉴스를 안 들어서 찬양만 틀어놨어. 뉴스는 나는 오전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뉴스도 안 들었어. 그냥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그걸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상대로 됐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리고 내가 그랬어. 하나님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좀 이렇게 혼란해 있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네 위치다. 코미디는 사람을 웃기는 것이 책임이고 목사는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너 책임이니까 오늘 기도해가지고 그거나 잘해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들 뭐 그냥 가만 앉아서도 돈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의료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설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싸고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뭘 또 욕심을 부리고 더 잘 살게 한다고 나는 그 말 안 믿어. 이 정도만 살아도 지금 너무 행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망령된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제사장 나라에 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잖아요.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천부 여기 없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제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다급한 일만 해도 좋은 일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환난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빛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 중에서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또 이 나라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욱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력보다도 더욱 기도가 뜨거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이번 주일에도 또 이 환난 속에서 우리 교회를